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 시대가 와서 다리오 왕이 세워졌을 텐데요. 이때 총리가 3명이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이제 최고 수석 이제 총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때 2명의 총리가 이 지금 다니엘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술수를 써가지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면은 사저굴에 넣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다니엘은 그렇게 해도 왕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할 거 다 알고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정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승리의 핵심에는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감사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로 감사했습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 늘 했어요. 한 청년 때부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무릎이 너무 아파가 요새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오래는 못합니다. 좀 짧은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그냥 이렇게 약간 편하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모습은요, 기도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말할 때마다 기도하는,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좀 마음이 찜찜해.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감사 기도하면요, 그 감사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광야가 있었는데요. 광야는 모래는 아니에요. 그냥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있는데 풀이 한 포기도 없어요.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불평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또 하늘에 만나도 보내주고 또 하여튼 먹을 것도 이렇게 샘물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좋아지려 그러면 그냥 그렇고, 그리고 조금 어려워지면 원망불평하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심각한 어려움이란 뭐냐면 40년 동안 그 광야 땅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만약에 원망불평 안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 2주,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40년 동안 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그들이 원망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가보니까 복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같고 우리가 가면 반드시 큰일 났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보고했지만 그 보고는 듣지도 않고 믿음의 보고는 듣지도 않고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대로 그렇게 그 보고를 듣고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원망불평하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삶이 풀립니다. 불평하면 힘들어져요.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은 기도로 감사했습니다. 기도로 감사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환경을 보고 자꾸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 보면 자꾸 원망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천국에는요, 하나님에게는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기도 해야 되는데요. 감사기도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염려기도예요. 불평기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막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염려하는 기도는요, 잘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감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투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이 메투엘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만 뺏기고 맞기는 맞았지만 생명이 안 뺏긴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또 뭐라고 감사했냐면 하나님, 이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강도가 다시는 강도 짓 하지 않고 좀 선량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감사 속에는 놀라운 것이 있고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게 만듭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아멘. 감사했는데 전에 하던 대로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한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죠. 우리가 감사도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은요, 습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욕하는 할머니 있어요. 욕할머니. 습관적으로 계속 말끝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뜻이다. 너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세요. 우리가 감사 못할 일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게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은 습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감사하려고 애를 써요. 감사 집사 때부터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늘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일부러 썼어요. 어떨 때는 쓰려고 그래도 무슨 말을 써야 될지 감사에 대한 뭐 기도 제목을 쓰려고 그래도 쓸 게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썼어요.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인지 그래도 감사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배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 사람은 어떠냐? 불평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불평하는 게. 이거는요, 불평 안 하려고 그래도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불평했기 때문에 이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사실은 인격.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아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딱 보면 몇 마디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평과 감사는요, 한만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약간 그렇게 하지 말고 어깨를 딱 펴야 돼. 어깨를 딱 펴고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 마음 바르게 하는 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원망 불평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자기가 알지도 못한 새 계속 원망 불평이 계속 나와요. 생각만 하면 비판, 원망, 불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짜증, 화내고 이런 게 자꾸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웃고 있어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품격을 바꿔줍니다.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조서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됐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딱 도장이 찍어놓으면요, 만약에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게 확증된 거예요. 죽음이 확증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자기 죽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해요. 감사하는 것은요, 죽음보다 더 죽음을 이깁니다. 이 감사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우리도 혹시 죽는다 그래도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죠? 부활을 마음에 믿죠? 그러면 우리가 다 천국 가요. 천국 가기 때문에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사실은.
더 좋은,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모습은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어떤 형편, 죽음 앞에서도 감사해야 그게 진짜 감사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군에게 심하게 고문을 받았어요. 죽음 직전을 갔는데도 계속 웃으면서 그가 그 고문을 참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 이후에도 자기가 천국 가서 순교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웃고 참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하면요,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쉬운 것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기 좋은 일. 그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다. 즐거운 일들 많아요, 우리도.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요, 일이 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걸 들어주시고 설사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안 들어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감사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걸 감사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9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또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죽었어요. 죽인 사람도 청년인데요. 한 아들도 순교하면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셨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주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시인회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로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도 죽고 이제 그 죽인 아들도 양아들 삼아가지고 그 아들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죠. 멀린 캐드론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감사에 대한 책을 썼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로온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아니고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월남 전쟁에 지금 가야 되는데, 군인으로 가야 되는데, 아내 슈라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자기가 절대로 못 보낸다는 거야. 나는 죽으면 가면은 자살하겠다는 거야.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월남 가는 거는 이 사람이 뭐 가고 싶다고 가고 말고 싶다고 못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론이라는 이 아저씨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월남 전쟁 가서 사람 죽는 일도 많고 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얼마 있다가 또 슈라는 그 아내가 왔습니다. 나는 이 남편을 절대로 못 보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좀 부모님에게 다 버림받고 남편만 의지하고 살다가 남편이 이제 군에 가서 월남 전쟁에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멀린 캐드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 두 부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론이라는 그 아저씨에게 또 슈라는 이사에 감사를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월남에 군원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둘 부부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 또 만났는데 조금 마음이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께 조금씩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남편이 군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게 했는데 마음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쉽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먼저 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야, 순종되어야 그때부터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안 변하고 하나님께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환경이 심하게 안 좋으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함으로 정말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로 기도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평상시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는요, 습관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이 입에 달고 살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습관이에요. 습관은 저절로 안 돼요. 습관 바꾸려면 100일 동안 매일 노력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습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습관 전문가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해야 돼요. 감사가 안 되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힘드는 노가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노가다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저녁만 되는데 이렇게 가뿐하게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감사하게 하시고